피플, 바다에 떠다니는, 자기들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 배에서 표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난민들, 이런 분일수록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마 실감나게 느낄 겁니다. 우리는 36년 일본 강점에서 이제 그 지긋지긋한 압박과 소름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지난주 8.15 광복절 7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그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른들,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참 먹을 것도 없고 옷도 남루한 차림이지만 그때 그 만세를 부르면서 외쳤던 그 기쁨의 감격, 자유가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일본 압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었지만 참 자유가 아니에요. 또 공산주의 이념에, 또 어떤 사상에, 그리고 술, 또 죄, 음란,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어떤 악한 습관, 이런 것에, 또 어떤 사이비 종교, 또 어떤 그 무당, 우상숭배, 이런 것에 또 눌려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치 바위 밑에 깔려있는 누런 풀처럼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미운 감정에 붙잡혀서 스스로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광복절을 맞이했지만 우리 국민이 여전히 일본에 대한 반감, 미움이 있어요. 한국 국민을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한국에서 각 나라를 대표하는 그 대표자들이 10명이 탔답니다. 근데 그 탄 배는 7명이 타야 정원입니다. 근데 10명이 탔으니 가다가 이 배가 침몰 직전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3명이 그 배에서 빠져야, 죽어야 7명이 살 수가 있는데 누가 죽을 것인가? 그래서 서로가 눈치를 보면서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라, 서로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 배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영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대영 제국 국민으로서 신사도를 발휘해서 내가 먼저 빠져 죽겠어. 그러면서 그냥 다이빙해서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이 탁 일어나더니 세계 제일 강대한 나라 국민으로서 이 위기에 처한 여러분을 죽일 수 없어, 내가 대신 죽겠어 하면서 또 뛰어내렸어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두 손을 높이 들더니 대한민국 만세 3번을 외치더니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쏘아보더니 작살나게 패더니 밀쳐내버리고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풍자적인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유는 중요합니다. 어렵게 찾은 자유를 우리 국민이 지켜나가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말씀드린 대로 술 중독에 빠져서, 또 어떤 악한 죄악에 빠져서, 못된 습관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여러분 소중한 자유를 잃어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당신은 자유합니까? 이렇게 지금 물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자유는 우리가 뭐 정치적인 자유, 무슨 환경, 경제적인 그런 어떤 자유를 말한 게 아니고 보다 근원적인 자유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일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자유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성경을 주목해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은 정말로 인생을 자유롭게 살았구나,
그의 삶을 통해서, 특히 오늘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유가 깨달아지고요, 다윗이 누린 이 자유를 여러분도 만끽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누린 자유가 어떤 자유였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어떤 자유냐? 첫째는 욕망, 탐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이 욕망이 너무 강해요. 얼굴은 천사 같고 신사숙녀 같지만 그 속에는 아주 무서운 탐욕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오늘 시편 23편 1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누리는 그 심령 상태가 곧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이 속에 있는 너나 할 것 없이 삶의 그 거리에서 이 욕망으로 인해서 계속 포로가 돼가지고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신의 욕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이 욕망에 취해서 욕망에 이끌려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하나는 욕망을 제어하는 겁니다. 자꾸 욕망, 이 솟구치는 욕망을 밟아 누르고 이것을 어떻게든 제어를 하고, 그래서 금욕주의를 부르짖고 동방의 종교나 철학자들이 대부분 이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욕을 이야기를 해요. 자기 몸을 가해를 하고 금식을 하고 온갖 고통을 스스로 막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욕망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절대로 이 욕망은 인간이 밟아 누른다고 해서 자꾸 자기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 욕망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옳지 않는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 어떤 방법을 쓰느냐? 욕망이 솟구치면 그 욕망을 성취하면 채우면 될 거 아니냐. 자, 여러분 경험해 보았지만 이 욕망은 끊임없이 솟구칩니다. 근데 자, 이 욕망이 솟구치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붙잡고 그걸 먹고 그것을 취했어요. 자, 그때는 잠깐 해소가 된 것 같지만 또다시 욕망이 솟구치는 거예요. 또 이 욕망이 잠깐 성취가 됐다 할지라도 또 다른 욕망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갖가지 내 속에 마치 장마철에 막 솟아오르는 그 가라지처럼 막 계속 갖가지 욕망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 것을 가지고는 내 안에 솟구치는 이 욕망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욕망은 무한대합니다. 마음의 이 탐욕은 무한대예요. 근데 이걸 성취하는 그 욕망을 성취하는 그 대상은요, 제한적인 거예요. 끊임없이 돈에 대한 욕망. 그래, 돈을 여러분 수없이 벌어서 돈을 모은들 그 돈에 대한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니까요. 절대 안 채워져요. 무한대한 마음의 욕망에 유한한 대상을 가지고 채우려고 한들 채워지지 않습니다. 파선을 당한 그 수부가 여러분 바다에 그 표류하면서 목에 타서 물을 마셨어요. 물은 물인데 짠물, 바닷물은 먹어서 안 됩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나는 거예요. 이 욕구를 그 어떤 것을 채운들 아무리 채워도 이게 이 욕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제일 가는 부호 록펠러에게 기자가 찾아가서 당신은 세계 제일 가는 부자로서 당신 모은 재산을 가지고 만족하십니까? 물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당신이 돈을 더 벌어야 마음에 그 욕망이 채워지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된다는 거예요. 세계 제일 가는 거부지만 좀 더 벌어야 마음에 이 만족이 온다고 대답을 했어요. 아니 그가 원했던 돈을 더 번다 할지라도 결단코 만족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인간 욕망을 채우는 이 방법은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충족, 이것을 어떤 학문적인 용어인데 이 욕망의 근원적인 충족을 통해서 채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아빠 엄마 손을 잡고 공원에 놀러를 갔어요. 어떻게 해서 아버지 어머니 잃어버렸어요. 애가 울면서 방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안타까워서 과자를 사주고 장난감을 사주고 달랜들 달리지 않는 거예요. 손을 잡고 이리저리 다녀보아도 애는 계속해서 막 이 불안함과 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 아빠를 찾아서 그 엄마의 가슴에 안길 때만이 진정한 어떤 안위가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 인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진정한 만족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이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평생을 방황한다.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만이 채우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이 채우는 이 공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평생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진정한 만족과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시편 그 23절 1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남과 비교해서 돈이 많다, 다른 것이 많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음의 만족을 누린다는 거예요. 만족을. 산의 진미를 먹고 대궐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마음의 만족이 없으면 불행한 거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길 그 초가집에서 여러분 그 떡 한 조각을 먹어도 그 살찐 송아지를 먹으면서 싸우는 가정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삶의 환경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더 나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인간의 뿌리이시고 근본이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을 때 이 안이 채워지니까 만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이 정영기 목사의 어떤 지식적인 어떤 그 소리로 들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만 진정한 만족이 있다. 이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이 만족함이 있을 때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그가 세운 고아원에 하루에 2,000명씩 어떨 때 3,000명까지 저 고아원에 애들이 입소를 해서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먹고 또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기도의 아버지라고 이미 다 알려졌죠. 그는 이 거대한 이 고아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려운 일을 말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예 다짐했어요. 나는 능력 없는 사람들 앞에 도와달라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어요.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들을 통해서 한 번도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이 엄청난 사회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어디서 돈이 나오길래 저 사람에게는 어디서 돈이 나오는 구멍이 있는가, 모두가 궁금해하고 의아한 겁니다. 어떤 신문기자가 찾아가서 당신에게서 돈 나온 구멍이 어딥니까? 물었어요. 그때 이 조지 뮬러가 기자들을 데리고 그 자기의 기도실로 가서
빵꾸난 그 방석을 이렇게 펴보면서 이것이 돈 나온 구멍이요 그랬어요. 얼마나 무릎을 많이 꿇었는지 방석이 빵꾸가 났어요. 이것이 돈이 나오는 구멍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프리카 조영석 선교사님 참 제 친구이면서 같은 동창으로서 너무너무 존경해요. 우리 교단에서 약 2,500명의 선교사를 세계 파송했습니다. 저는 선교사 이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면담을 하고 그들의 그 어떤 선교 후원을 다 확인하고 그리고 모든 그 뭡니까 자격이 있는가를 다 심의를 해서 심의 쌓인 나면 그 다음에 총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그 일을 제가 좀 본 적이 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은 후원을 기대하고 누구의 도움을 기대하고 그래요. 근데 저분은 누구 한 사람 도움도 없이 뛰어 들어가서 아프리카에 지금 30년이 넘게 아프리카에서 지금 그 오지를 지키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라이베리아가 14년 내전으로 인구 절반이 죽었어요. 모두가 다 철수하고 도망갔지만 저분은 그 내전의 현장을 지키면서 자기가 건축한 그 선교센터의 반군들이 CP로 삼고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그 반군들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그 반군들을 섬기면서 주변에 해골대가 막 뒹구는 그런 현장을 지키면서 끝까지 선교사로서 현재를 지킨 거예요. 지금 뭐 대학교도 지른다고 하고요. 엄청난 사역을 하는데 저희 교회도 지금 2개 교회가 건축되어 있고요. 또 컴퓨터 학교가 지금 설립돼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인재 학교가 설립돼서 지금 아프리카에 지금 많은 인재가 배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해요. 스스로 우리가 알아서 돕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후원을 했는데 자꾸 줄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줄이십시오. 나한테 어떤 선교사는 일주일에 3번씩 도와달라고만 카톡이 와요. 근데 저분은 한 번도 도와달라는 말 안 해요. 오히려 막 깎아달라는 거예요. 자꾸 깎아달라. 30만 원 마지막에 30만 원 버리니까 그것도 많습니다. 깎아주십시오. 20만 원 버리 20만 원도 많습니다. 깎아주십시오. 최근에 10만 원 버리는 10만 원. 그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도와라. 이런 배짱과 이런 여유가 어디서 오느냐?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목자가 되셨음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의 대보로서 중국이 지금 1억이 넘는 성도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에 이 선교의 교두보를 놓은 사람이 디딤돌을 놓은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인데 이 사람이 성령의 사인을 받아서 중국과 선교하라. 그래서 많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목사님을 만나면서 수많은 사업가를 만나면서 제가 선교를 떠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응답이 없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사람은 나를 돕지 않지만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이다 선포하고 빈손으로 단신으로 중국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에 들어가서 생명 바쳐 그렇게 선교함으로 오늘날 중국의 선교의 미랄이 되므로 이렇게 엄청난 생명이 지금 여러분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더군다나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 것을 가지고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세상 사람 즐기는 것을 즐기면 더 막 괴로운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채워질 때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말이 아니라요. 남들에 비해서 별 자랑할 거 없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받으면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느낄 정도로 만족감이 옵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자유는 뭐냐? 바로 인생 방황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그건 방종입니다. 그건 여러분 방종이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뭐냐? 갈렙은 말하기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해서는 안 될 것을 안 하는 능력이 자유라고 그랬어요. 좀 표현이 잘못됐나요? 해야 될 것은 할 수 있는 능력, 해서는 안 될 것을 안 하는 능력,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왔습니다. 보낼 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감당할 사명, 여러분이 감당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명확하게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주신 것들로 공급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 그 2절과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성경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의의 길로, 사명의 길로, 인생에 가야 될 그 길로 묵묵히 여러분 주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보세요. 할 것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들이 허무하고 비참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 자신의 이 욕심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막 카드를 긁어대가지고 카드 빚이 늘어나서 감당을 못해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일이 많은지. 또 제가 아는 누구의 딸은요, 계속 막 명품 카드를 긁어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지도 않고 들고 다니지 않고 집에도 막 처박고 둔 거예요. 이런 또 중독증이 있더라고요. 인생을 방황하고 있어요. 계속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지. 인간이 살아갈 길이 있어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는 하늘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철로 위에 달리는 철로 위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마시고, 죄지는데 방탕한 일에 그 소중한 생명을 허비하지 마시고, 시간은 생명이에요. 지금 이 시간은 어제 죽었던 사람이 더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이 소중한 시간을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그 방랑의 생활을 청산하시고 이제 주와 더불어 주님이 이끄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꿈이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목적이 우리 인간을 끌어가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세상은 뭐가 막
발전하는데 과학은 최첨단 과학만 계속 발전하고, 앞으로는 여러분 도대체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는지, 소위 AI, 인공지능이, 사람 만든 컴퓨터, 이런 기계들이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벌써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몸에다가 이식하고 있어요. 큰 바늘 속에 그 뭡니까, 그 쌀 한 톨만큼 되는 그 작은 것을 주입을 하는데, 여기다 마취를 시키고 큰 바늘 속에 그 베리칩을 넣어서 쭉 누르면 싹 내 안에 이게 주입이 돼요. 그럼 여기 딱 박혀요. 지금 카드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띡띡, 은행도 찍, 손만 대면 다 통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도 뛰어넘어서 아예 생체 인식을 시킨다는 거예요. 전혀 티가 안 나도록. 옛날에 어떤 놀이공원에 간 적이 있는데 스탬프로 손에다가 딱 도장을 찍었는데 맹물을 찍었어요. 맹물. 그걸 닦아버렸어요. 아무 흔적도 없어요. 근데 들어올 때 딱 대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물이 있다가 말라버리고 아무 흔적도 없는데 이게 딱 되니까 찍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에. 앞으로 모든 경제활동이니 모든 거래가 이 여기다 이마나 이런 게 생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소위 컴퓨터의 통제를 받고 무서운 그 기계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이미 예언했고요. 누구든지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이런 거 받으면 여러분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서 각성하시고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끌려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가 오면 생명을 걸고 그것을 거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든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두려움의 세력이 너무 많아요. 세상은 살기 좋아진다고 하는데 갈수록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삶은 더 복잡해지고 아주 어려워지고, 너무너무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두려움의 세력이 많아요. 근데 참 자유는 뭐냐? 그 두려움으로부터 평안을 유지하는 게 자유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데, 자, 다윗이 한번 봅시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요, 엄청난 죽음의 위기를 넘깁니다. 잘 아신 것처럼 사울 왕의 군대를 동원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계속 죽이려고 죽여가라는데, 여러분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어떻게 피해요? 어떻게 피해요? 얼마나 매일매일 그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그래도 내가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을 것은 바로 뭡니까? 해답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함께 주셨어요. 이 믿음으로 인하여 두려움에서 이겨낸 겁니다. 마찬가지면 여러분, 앞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점점 세상 무서운 세대가 올 겁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이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제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에서 그 기선 한 척이 중요한 임무를 띠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그 항구로 가는 겁니다. 이 명령을 내린 상관이 앞으로 이 기선을 타고 가다가 적선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이 부호를 주면서 이곳으로 전문을 보내라. 암호를 주면서 전문을 보내면, 그 암호를 보내면은 SOS를 치면은
우리가 바로 답을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그래서 인물을 부여받은 이 기선 선장이 이제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가다가 적선도 만나고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그 명령 내린 상관에게 이 암호를 가지고 이 SOS를 치는 거예요. 그때마다 알았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우리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계속 전문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보낸 전문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또 가는 거예요. 계속 가다가 또 만나면 또 그렇게 하고 또 만나면 그렇게 하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다 보고 있다. 알고 있다. 따라가고 있다. 근데 뭐가 따라와요. 그래서 스무트한 그 위기를 이 전문통으로 계속 위로를 받고 가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 뒤에서 이 바다 속에서 배 한 척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잠수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명령을 내린 그 상관이 이 기선을 띄워보내고 그 다음에 잠수함을 띄워서 계속 밑에서 뒤를 따라가면서 호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간다. 너희를 보호한다. 사실은 그 바닷속에서 계속 그 기선을 따라서 사실은 보호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뒤에서 내 주변에서 나를 호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나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늘 한정한 곳에 홀로 계셨고 물론 대종들 앞에 병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죠. 그런데 종종 혼자 새벽 미명에 또 저 밤중에 혼자가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무척 예수님 모습은 외로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분주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일대일의 그 깊은 교제를 좀 나누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위기, 어떤 여러분 두려운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호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증했듯이 나 그 머스바돌 태어나서 산골짜기에서 나무하고 있을 때 아무 소망도 없어요. 천고지 되는 그 골짜기에서 그 외롭게 정말 슬프게 나무만 하는 그 정말 시골 촌뜨기 소망 없는 소년에게 그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골짜기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한마디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 한마디가 아무튼 제 영혼을 깨웠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그 40리 산길을 뛰어나온 거 아니겠어요? 저는 산에 혼자 가서 막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해도 무섭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숱한 객지에 나와서 위기를 만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준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한마디가 늘 내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어찌 저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어찌 저만 하나님 지키십니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보내신 전문을 기억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을 암송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도 어떤 두려움의 설이 나를 덮쳐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라고요. 할렐루야. 이 두려움에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참 자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영웅 혹을 어떤 장사도 어떤 거부도 다 죽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죽음은 사람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반드시 죽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도 죽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과의 죽음은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은 죽음 그 자체가 최고의 공포예요. 그런데 그 공포스러운 죽음을 우리는 맞게 되는데, 진짜 영생의 소망과 천국을 사모하는, 천국을 믿는 사람은 최고의 공포가 공포로 느끼지 않아요. 아직도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천국에 너무너무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다가와도 찬송을 부릅니다. 아멘입니까? 1980년 바로 3월 달에 불란서 파리의 그 보르세 병원에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당시의 최고의 지성인, 최고의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지성인이 바로 입원을 했습니다. 폐수종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그 병 자체도 무섭지만 이 학자가 진짜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 자체.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죽는다, 이 죽음에 막 공포가 밀려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점잖은 신사가, 그 한 세계를 주도했던 그 위대한 학자가 막 의사를 붙잡고 막 애걸복걸 살려달라고 그러죠. 사람만 보면 막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막 애원하는, 절규하는 거예요. 더 살고 싶다고. 무려 그러기를 한 달 동안 그렇게 소리치면서 밤마다 막 절규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1980년 4월 16일 날 사망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르트르입니다. 여러분, 이 사르트가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이 사람 특별히 죽음으로부터 자유, 이런 책을 쓰고요. 아무튼 그 비슷한 책들을, 모두가 죽음에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 죽음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이런 비슷한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아무튼 감동과 어떤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런데 자기가 정작 죽음을 만나니까 막 무서워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소름 끼치게 절규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대에 나치 독일 그 독재자 히틀러를 대항해서 싸운 사람이 있어요. 독일의 그 무슨 교회입니까? 고백교회 목사이면서 바로 신학적인 보네포입니다. 그 시대 누가 감히 히틀러에게 반기를 듭니까? 그대로 죽는 거죠. 근데 히틀러를 향해서 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날을 기다리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가 와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딱 직감적으로, 아, 나는 오늘 죽는구나 아는 거예요. 아, 나는 죽는구나. 잠시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마음을 추스리고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그 감옥에서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나는 오늘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다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간 거예요. 이 당당한 이 모습이 어디서 온 걸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 죽음의 공포는요,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로 내가 이사간다, 이 확신 있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고요. 이런 사람은요, 얼굴이 오히려 죽을 때 천사같이 빛나요.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를 할 때 전신은 막 깨어지고 터지고 막 피가 막 솟구치는데, 얼마나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때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먼저 천국 가신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고 벌떡 일어나서 그를 응원하는, 그를 영접하려고 여러분 팔을 벌리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스데반 집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더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나는 그 바울이 순교당한 그 현장을 가서 보았는데 목뱀을 당해 죽었어요. 그렇게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오로지 예수님 증거하다가 마지막 순교를 당했는데, 얼마든지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죽음 때문에 선교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생명을 불태워서 일생을 다 쏟아버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아니고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이 무너질 날이 올 것입니다. 다 여러분 기둥들은 흔들리고 뼈들은 흔들리고 눈은 캄캄해지고 여러분 새 한 마리도 막 무거울 정도로 기력이 떨어지고 이빨들은 다 빠지고 길은 점점 멀어지고 무서운 것도 조금만 올라가도 무섭을 느끼고 점점 이런 현상이 다가오면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무척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이,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두렵지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고키말란 박사는 그렇게 외쳤어요. 그 제자들에게 둘러싸인 사람들에게 내가 죽으면 신문에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실릴 거다. 그러나 믿지 말라. 나는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이사간다. 이런 당당함, 이런 여유가 어디서 오느냐? 최고의 공포의 그 대상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 같이 여러분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그 천국이 있다는 걸 그는 믿었어요. 나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왕입니다.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는 전혀 내가 만족하다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항상 의의 길 나를 인도하신다. 사망의 그 위기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가 않다. 나는 이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이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좀 더 신앙으로 노력하시고요, 좀 더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확신을 삼으시고 이와 같이 당당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면서 욕심으로부터 방황, 두려움, 죽음의 공포로부터 매지 마시고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서 이와 같은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 자유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